분명한 사실, 그 누구도 아닌 너에게만 숨겨졌던 비밀이 이것이다. 너를 세상에서 분리하고 너에게서 형제를 분리해왔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네가 다만 배워야 하는 것은 너와 형제는 둘 다 결백하든지 둘 다 죄인이라는 점이다. 유일하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무죄라서 서로 다르고 유죄와 무죄 둘 다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배워야 할 마지막 비밀이다. 네가 치유되었음은 비밀이 아닐 것이다. 몸은 세상이 꾸는 꿈속의 주인공이다. 몸이 등장하지 않는 꿈이 없고 몸이 마치 보고 믿을 수 있는 인격체인 양 움직이는 꿈이 없다면 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몸은 모든 꿈의 중앙을 차지한다. 꿈은 어떻게 육체가 다른 육체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몸 밖 세상에 태어나 잠시 살다 죽어 자신처럼 죽은 다른 육체들과 먼지로 합쳐지는지를 들려준다. 몸은 주어진 짧은 삶 속에서 친구나 적이 될 다른 몸을 찾아다닌다. 몸의 주요 관심사는 몸의 안전이다. 몸을 안내하는 기준은 몸의 안락이다. 몸은 쾌락을 추구하고 해가 될 것은 피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몸의 고통과 즐거움이 서로 다르고 그 둘은 구분될 수 있다고 자신에게 가르치려 한다. 몸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자립된 실제로 증명하려 하기에 세상이 꾸는 꿈은 여러 형태를 취한다. 몸은 세상이 가치 있는 실제라고 선언한 둥근 새 조각과 네모난 종이 다발로 사들인 물건들을 걸친다. 몸은 새 조각과 종이 다발을 모으기 위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의미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모은 것을 던져버린다. 몸은 다른 몸을 고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게 하고 자기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의미 없는 것들을 더 모으게 한다. 몸은 자신의 꿈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몸을 찾아 돌아다닌다. 몸은 자신보다 약한 몸들의 지배자라고 꿈을 꾸기도 하지만 그 꿈의 어떤 때에는 상처 주고 괴롭히려는 몸들의 노예가 된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몸이 겪는 일련의 모험은 이 세상이 꾸는 모든 꿈의 주제다. 꿈의 주인공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며 목적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비록 꿈 자체는 여러 형태이고 주인공이 처한 장소와 사건도 무척 다양해 보이지만 여러 방식으로 주입된 하나의 목표가 있을 뿐이다. 꿈이 가르치고 가르치며 또다시 가르치려는 유일한 교훈은 꿈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며
너는 꿈의 결과이지 결코 꿈의 원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이며 꿈이 설정한 장소와 사건들을 들락거리며 헛되이 방황한다. 몸은 꿈의 등장인물이 지나지 않기에 사실 몸이 하는 일은 그것이 전부다. 그러나 꿈속의 인물을 실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에게 반응하겠는가? 그가 등장인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그들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를 일으켜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들에게 결과를 주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 세상이 꿈꿔온 모든 꿈의 결과에서 얼마나 기꺼이 벗어나고 싶은가? 너는 꿈이 네 행동의 원인으로 보이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일단 꿈의 기원을 살펴보기로 하자. 네가 보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으로 그 원인은 첫 번째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잠이 들어 세상 안에서 꿈꾸는 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한 공격을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이 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이 세상이 실제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가 진정으로 있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때는 이런 관념들이 너무 황당해서 웃어넘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허상임을 그 즉시 알아차렸을 것이다. 지금은 얼마나 심각해 보이는가. 그것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 그저 웃어넘겼을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관념의 원인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직접 볼 수만 있다면 그때를 기억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원인이 아니라 웃어넘길 근거를 보게 될 것이다. 꿈을 줘버리고 자신과 분리된 꿈이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지각하는 꿈꾸는 자에게 꿈을 돌려주자. 모든 것이 하나인 영혼 속으로 정신 나간 작은 생각 하나가 슬며시 들어왔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 생각에 웃어넘기기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 망각으로 그것은 심각한 관념이 되었고 성취될 수 있고 실제적인 결과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그것들을 웃어넘기며 시간이 영혼을 침범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의 부재를 의미하는 영혼을 시간이 뒤덮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황당한 농담이다. 시간이 실제가 된 무시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하느님의 부분,
적이 되어버린 분리된 형제, 몸 안에 있는 마음, 이 모두는 그 끝이 시작에서 출발하고 그 원인에서 끝나는 순환의 형태이다. 네가 보는 세상은 정확히 네가 했다고 생각한 것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단지 이제는 네가 했던 일들이 너에게 행해진다고 너는 생각한다. 네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은 너의 외부로 전가되어 너 대신 꿈을 꾸고 너 대신 생각하는 죄 많은 세상에 부여된다. 세상은 너의 보복이 아니라 세상의 보복을 가한다. 세상은 너를 작은 몸 속에 가두어 세상의 꿈속에서 몸이 행한 모든 제약을 이유로 몸을 벌한다. 너는 몸을 만들지 않았기에 몸의 악한 행위를 멈출 힘이 없고 몸의 행동과 목적과 운명을 조종할 수도 없다. 세상은 다만 태고의 진리를 보여줄 뿐이다. 너는 정확히 네가 남에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이 너에게 한다고 믿을 것이다. 일단 남의 탓으로 착각하면 너는 그들에게 죄의 책임이 있기를 원하므로 그들이 행한 것의 원인은 보지 않을 것이다. 죄책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바깥에 떠넘겨 너의 결백을 유지하려는 이 심술궂은 장치가 얼마나 유치한가. 눈에는 온통 유죄의 무거운 결과만 보이고 그것을 일으킨 사소한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익사를 지각하기란 힘들다. 원인 없는 유죄의 결과는 참으로 심각하고 슬퍼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원인을 따라 일어날 뿐이다. 그 결과의 원인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익살에 지나지 않는다. 성령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원인을 지각할 뿐 결과는 보지 않는다. 원인을 완전히 간과한 너의 오류를 성령이 달리 어떻게 교정할 수 있겠는가? 성령은 너에게 참담한 결과들을 그에게 가져와 그것의 어리석은 원인을 같이 보고 잠시 함께 웃기를 권한다. 너는 결과를 판단하지만 성령은 그 원인을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의 판단으로 결과는 제거되었다. 어쩌면 너는 눈물을 흘리며 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제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너의 헛된 꿈을 보라. 라는 성령의 말을 들으라. 너는 성령과 함께 웃는 형제와 웃으면서 거룩한 순간을 떠날 것이다. 구원의 비밀은 다만 이것이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네가 너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공격이든 그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누가 적이 되고 누가 공격자의 역할을 맡든 여전히 그것은 진실이다. 네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으로 보이든 그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안다면 꿈속의 등장인물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오에 불타고 악하더라도 내버려 두라. 그것이 너의 꿈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들은 너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한 가지를 배우면 너는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포괄적인 이 해방의 가르침을 네가 배울 때까지 성령은 너에게 아픔을 주는 괴로움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를 반복해서 가르칠 것이다. 네가 어떤 상처를 성령께 가져오든 성령은 지극히 단순한 진실로 답할 것이다. 이 하나의 대답이 온갖 형태의 슬픔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형태는 성령의 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성령은 그 모두에게 한 가지 원인만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는 기적이 다음의 단순한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일은 내가 하였고 내가 해제하려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괴로움이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아는 성령께 온갖 형태의 괴로움을 가져가라. 그는 차이가 없는 곳에서 차이를 보지 않고 각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줄 것이다. 다른 원인을 가진 괴로움은 없으며 다만 이 하나의 가르침을 진실되게 배움으로써 모든 형태의 괴로움이 쉽게 해제된다. 구원은 네가 너 자신에게만 숨겨온 비밀이다. 그것이 사실임을 우주가 증언한다. 하지만 너는 그것의 증인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네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너에게 비밀에 붙이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너는 네가 보지 않고 듣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인식한다면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지각하겠는가. 너의 죄에 대해 세상을 용서할 때 네가 죄책에서 해방될 것이다. 세상이 결백하려면 네가 죄인이라야 하거나 세상이 유죄라야 네가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분명한 사실,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에게만 숨겨졌던 비밀이 이것이다. 너를 세상에서 분리하고 너에게서 형제를 분리해 왔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네가 다만 배워야 하는 것은 너와 형제는 둘 다 결백하든지 둘 다 죄인이라는 점이다. 유일하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무죄라서 서로 다르고 유죄와 무죄 둘 다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배워야 할 마지막 비밀이다. 네가 치유되었음은 비밀이 아닐 것이다.